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간은 초월적인 무엇인가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0살이 된 후 여러 나라를 선교를 다녔는데 그중 느낀 것 중 하나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참 다양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니 각기 다른 신들을 믿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매번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이 살고 있는 신당이나 신의 모형이라는 신상이 있는 곳에 가서 절을 하면서 의식을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늘 사람들이 먼저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상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그리고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여전히 죄와 절망의 자리에 버려져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 또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1장의 내용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고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책망하였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지적하고 더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장차 다윗의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어쩌면 이 12장의 말씀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꾸짖고 다윗에게 벌 주려 한 것으로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보다 주의 깊게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가 다시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간 때가 다윗이 범죄한 후 적어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즉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죄로 인해서 신앙의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은폐시킨 다윗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회개하기를 바라며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고 다윗이 모른 채 했었던 자신이 합리화하였던 그 죄를 다시금 드러나게 하십니다. 함께 우리 본문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행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꾸짖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회개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였더라면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겸손히 내 자신의 자존심을 그리고 내 허물들을 내어놓고 세 번째로 내 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시며 끝내 그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죄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였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즉시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징벌은 피하였지만 죄의 씨앗으로 잉태한 밧세바의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다윗을 위해 그대로 놔두면 점점 더 죄악에 물들어갈 다윗을 위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나 연약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다른 길로 새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늘 지켜봐 주시고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손을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옵시고 내가 힘들 때, 슬플 때, 외로울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늘 주님의 팔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